나눔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이네요.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에 관한 증언들을 담담하고 설득력 있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빈 무덤에서 시작된 여인들의 증언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베드로의 증언 그리고 엠모아에서 올라온 두 제자의 증언이 더해집니다. 이제 예루살렘 공동체는 부활의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주요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증언이 하나둘씩 차곡차곡 모아져 가고 그들 안에 있던 의심들을 밀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찾아오십니다.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못 박히신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제자 앞에서 음식을 드시며 몸의 부활을 확정해 주시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인 사도행전으로의 전환되는 고리를 만들어줍니다.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체성과 사명, 그리고 새롭게 열리는 성령의 시대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부활의 주님이 그들 무리를 직접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은 이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그냥 쑥 들어오신 것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죠. 그냥 그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놀라서 두려워합니다. 자신들이 유령을 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의 있는 마음속에는 밖으로는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을 향한 두려움, 안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혼란과 의심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평강 기원은 제자들의 마음이 두려움과 의심과 혼란에 지배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장 갈급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평강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은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 하십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주님의 몸은 영과 달리 만질 수 있는 몸임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요한은 손과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전합니다. 못 박힌 자국, 창에 찔린 자국을 보여주신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이전과 전혀 새로운 몸을 가지고 나타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몸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그대로 간직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흔적들이 아닙니까? 지금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셨지만 고난의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고난이 영광과 분리될 수 없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이 영광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에 있는 그 고난의 상처들은 영광으로 이끈 상처들이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천상에 계신 주님의 모습이 장로들 사이에 서 있는 한 어린 양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의 모습은 일찍 죽임을 당한 흔적을 가지고 계신 모습입니다. 하늘에서도 천상에서도 말입니다. 주님의 몸은 부활의 몸이지만 유령이 아님을 보여주셨죠. 제자들 앞에서 음식을 잡수심으로 또한 그것을 확인해 주십니다. 살과 뼈가 있는 몸, 음식을 섭취하는 몸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렇게 모두 보여주셨지만 믿음은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성경의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주님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었죠.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때 이미 하셨던 말씀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했고 그들 마음 가운데 담기지 못했습니다. 이제 죽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으로 다시 그 사실을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듣는 것이 항상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말씀 앞에 마음이 열려야 하는 것이죠. 말씀 앞에 쓸 때마다 성령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풀어주시고 다친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라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이제 죽음과 부활이 모든 족속에게로 나아가야 할 소식임을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온 민족과 열방을 향한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으로 덧입는 일입니다. 곧 성령의 강림하심이죠. 주님은 이것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말세에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한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할 때에 비로소 제자들은 성실하고 용감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 없는 제자, 성령 없는 증인은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과 함께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성령의 사람들은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과 같은 세상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돌파해 나갈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은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의 있었기에 가능해진 일입니다. 이제 오실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영이시죠. 성령이 오셔야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오심으로 교회가 탄생합니다. 교회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선포하고 전파합니다. 내가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맛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요,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사람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람임을 기억하십시다. 감사합니다.